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야고보서 2장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희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암송하는 게 좋죠.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우리가 들은 데서 이제는 오늘은 믿음의 함정이 있다. 믿음의 함정에 대해서 우리 최이삭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복음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기억을 해 봅시다. 지지난주의 말씀에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풀어드렸던 것은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려고 하는 그 신비, 그 성실함, 그 신실함, 인류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두 번째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되고 그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 누군가의 행위를 재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바울의 신학과는 사뭇 다른 시선으로 믿음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반에 깔린 전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지난번 읽었던 말씀, 사람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야고보 장로가, 이 야고보 장로는 사실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그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좀 먼저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이 이신칭의의 그 근거 말씀이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일 순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신칭의의 말씀이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좀 말썽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말썽을 불러일으켰다기보단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씀이었다고 할까요?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너무 말 그대로 들은 거예요. 문자 그대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믿기만 하면 의로 여긴다라는 건 믿기만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맞는 말도 아니죠. 방종의 삶으로 친자들을 이끄는 말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믿음으로 돌리기 위한 장로 야고보의 이 말씀은 그 시대적 상황을 좀 벗기고 나서 지금 이 상황, 지금 우리의 독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특히 이 이신칭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종종 이제 가톨릭스럽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자체가 너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연상시킨다라는 거죠.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톨릭에서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복음을 좀 왜곡해서 해석하시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의 함정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된 맹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받아들이시는데 조금 쉽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이 이신칭의, 이것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를 오늘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신칭의를 강조한 건 그럼 왜 그러느냐? 이 로마서에서 그거를 쓴 이유는 로마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거든요. 로마에 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대상이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들 주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를 믿는 건 좋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것만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을 지켜야 너희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공격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의로 돌리려는 시도로 바울에게는 보였습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적인 시도라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신칭의를 얘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공격하고 바른 구원론으로 사람들을 돌려놓기 위해서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볼까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그러니까 정말 첨예하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딱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도 보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특히 로마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공격,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학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율법의 행위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율법이 선하다고 바울도 인정했으니까 그 안의 행위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율법의 행위 강조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율법의 행위를 심각하게 반대했느냐? 그것은요, 이 절충주의적 시도가 너무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구원론을 좀 볼게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전한 게 아니게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걸 다 믿는 건데 여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불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갖고는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불완전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불완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최종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더불어 모세와 장로의 율법이라고 그들이 보통 얘기하니까 모세와 장로의 율법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간다. 하나님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강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선한 일을 하든 그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그럼 이제 바울은 알겠어. 그럼 야고보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행위를 얘기했을까? 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 굳이 또 나눕니까?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죠.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피스티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에도 해당하지만 어떤 언약, 약속, 계약을 성실하게 지킨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것뿐만 아니라 이 신실함, 성실함의 차원까지도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적, 정서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명령에 따른 행위, 그 명령, 그 언약에 따른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행위까지도 믿음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실함은 사실 어떤 실천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을, 약속을 공기 중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아무런 허튼 소리로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요것에 대응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고 읽는데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 말고도 확고함, 성실함, 진리, 신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아주 자주 이야기하는 아멘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용례를 구약적으로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에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고, 그것의 명사형인 에무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에무나가 어떻게 또 쓰이는지 다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여기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역시 이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에무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에서 말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아가서 로마서에서 말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 정서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서 인간이 그 언약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담아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입에 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아멘이란 말을 그러니까 아무데나 붙이지 마십시오.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만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에, 하나님이 내게 내미시는 그 언약의 조건에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온 과정으로, 내 모든 실천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의미인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의 조금 앞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신실함의 차원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을 지셨어요. 이미 책임을 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성령까지도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그분의 믿음, 그분의 성실하심을 보이셨다면 우리 역시 그 언약에 성실하게 응답함으로써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그 반응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곧 잊어버리는 자다,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장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오늘 또 이따가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거든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적용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예를 들었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예시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실천에까지 옮겼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21절과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또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의로운 행위였죠. 하지만 여기서 또 이게 잠깐 헷갈리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신칭의의 전제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전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 동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비로소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이제 뭐 성경 말씀에도 뭐 역사에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도 if란 없지만 우리 상상의 나래 속에서는 if가 있으니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을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게 믿음입니까? 또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 일을 해놓고서 정탐꾼들이 이야기하죠. 붉은 술을 내려 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봐주겠다. 라합의 집이구나 하고 너희 가족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고서 붉은 술을 안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분을 하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그냥. 그게 믿음일까요? 자, 좀 더 들어볼게요. 우리 아브라함과 라합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왔으니까 건너뛰고요. 히브리서에 이런 믿음의 예시들이 많이 나오니까 히브리서에서 조금만 가져와 봤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사라. 자, 아벨 언제 인정받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란 건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는 실천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아벨이 제사를 안 드렸으면요. 특히나 이때는 양을 잡았잖아요. 만약에 안 드렸으면 가인도 지금 제대로 제사를 못 드린 판인데 아벨마저 안 드렸으면 죽진 않았겠죠? 형한테 죽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형이 시샘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은 아니죠. 에녹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막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우리가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동행했다라는 말은 진짜 길을 걸었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진짜 길을 걷는 겁니다. 행동의 차원이 당연히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사뭇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을 겁니다.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가 좀 극적이니까 노아를 비교를 해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라. 지적으로 동의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하시겠군요. 근데 방주를 안 지어요. 그러면
싹 쓸리는 거죠. 노아만 죽었을까요?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라 얘기해 볼까요? 만일 사라에게도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한테서 자손이 후사가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라가 비웃긴 하죠. 사라가 비웃긴 합니다. 이걸 못 믿어요. 아이, 나 같은 늙은이한테서 어떻게 애가 납니까? 라고 비웃죠. 그렇긴 하지만 그 뒤에 사라의 행동을 보면 어쨌든 믿긴 믿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나온 거 보면.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뭐 비웃고 나서 실제로 계속 안 믿었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행위에 안 옮겼다고 해봅시다. 어쨌든 아이를 낳으려면 뭔가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행위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뭔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 믿었다면 제2의 하갈, 제3의 하갈, 제4의 하갈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다른 여자를 계속 줬겠죠. 이러니까 이들이 한 모든 행위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하위 단계입니다. 순종까지 포함해야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명령대로 사는 순종의 단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예시에서 살펴보았듯 그 자체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덜 된 거죠. 하나님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또 집어넣어 놨어요.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얘기를 했을 때 행함을 만약에 빼고 얘기했다면 골로새서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 되겠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 안에서 행하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을 뭐하러 집어넣겠습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글 아니에요? 골로새서. 자, 다음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한다는 말보다 어찌 보면 조금 더 날것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생활이 복음 안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강조하던 바울 역시도 이런 행위의 차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5절만 보통 보거든요. 7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전도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끊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면요. 바울은 지금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참 구차한 인생을 살고 있어. 세상에서 보기에는 버림받은 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 하지만 너희는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당부를 하는 거죠.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선을 행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아닌데 선을 행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게 5절의 말씀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확증이 안 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데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래요. 그럼 너희는 확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확증이 된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확증의 방법이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행위와 연관지어 설명됩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를 좀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읽게 되겠지만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까지 이 역사서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굉장히 나라의 흥망성쇠가 기울어지는 것으로 그려지는데요. 이 솔로몬 왕의 예시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여로보암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30절부터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열왕기상 기자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 내 법도, 내 율례를 그가 행하지 않는다. 지식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행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책망뿐 아니라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겠다까지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 말씀을 좀 볼까요? 예레미야 13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믿음의 두 가지 차원에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고 너희를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한 사람들, 즉 교회에 있어서도 교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새벽부터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안 들었고 너희가 대답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듣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는다. 이건 지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 이건 단순히 듣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해한다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대답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는 거 해야 되는 거죠. 듣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믿는 차원 또는 신비적인 차원에서 기도, 응답 딱 그 선에서만 멈춘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한다? 내가 말하는데 왜 듣지도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투를 이렇게 적어서 그렇죠. 말투를 성경처럼 적어놔서 성경 같은 거지. 이제 그 원문을 보면 그냥 말하는 것처럼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인간적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인간적인 부분이 많으세요. 질투하시기도 하고 화도 내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명령에서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흘릴 수만은 없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한 것은 항상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좀 볼까요? 19장 5절 6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뒷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근데 조건이 달렸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듣고 지킨다라는 두 가지 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 믿는 내용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넌 나의 친구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저기 CCM 중에 나는 주의 친구하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찬양도 있거든요. 근데 자, 이 말씀에 조건이 있죠. 조건이 달렸어요. 자,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명령. 계명은 곧 명령이거든요. 내 법이란 뜻인데 내 명령대로 행하면 어떤 명령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거. 서로 사랑하되 어디까지요? 친구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넌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 하나에 기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 믿는다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고 있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일상적 믿음에 그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이해를 끊임없이 고쳐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로 돌아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더불어서 이 도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의 행위,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선한 행위, 선한 행동들,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신뢰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